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전과 말씀을 듣는 자리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간 생수의 강으로 적셔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고 같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함께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금요기도에 함께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멘을 쉽게 못한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됩니까? 이게요, 목회자를 젊은 목회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대하면서 바라보는데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금요기도에 오후 예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출애굽기를 어떤 본문을 할까 보다도 강해를 해가면서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속 출애굽기를 보려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전제를 깔 때 그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좀 더 나눌 얘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영적인 그 전투와 그 싸움 속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를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그 바로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완악함이 점점 강해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5장 15,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는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반을 맡고 있고 또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저는 사실은 교육시키는 그 새가족 그 트레이너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을 때요, 굉장히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자체가 방해가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여기 새가족팀 멤버분들도 계셔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원래 자기 새끼였는데 빼앗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강한 힘으로 압박을 하고 완강한 힘으로 공격을 하죠. 오늘 바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뒤에서 기도하면서 너무 울다가 나와서 지금 아직 좀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가 너무 완강하게 압박을 하지만 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는데 사단의 나라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이 뭘 결정했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결정을 하니까 이 바로의 반응이 뭐냐면, 너 게으르다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짓게 하고요, 더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새끼라고 내내 데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눈 뜨고 자기 새끼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안 믿을 때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또 때로는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굉장히 사탄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압박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저는 사실 평안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고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좀 빚이 졌습니다. 무슨 빚이었냐면,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 우리 현장 예배로 다 나왔죠. 저랑 함께하는 안내팀과 새벽팀은 저랑 같은 마음을 공유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마당을 밟고 예배당에 오고 걸어오시고 이곳에 올라오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허용이 돼 있죠. 그런데요, 환란이 닥치고 예배가 단절되고 무언가 브레이크가 걸어졌을 때, 그때는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실력이 나오냐면요, 내가 평소에 주와 동행했던 사건이 얼마나 있었으며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실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란이 닥치고 압박이 들어올 때 그들은 더 간절히, 그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저는 평안교회에 와서 어쩌면 제가 부교육자 세월 그리고 전체 목회한 세월로 하면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들을 목회해 왔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과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모습들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뿌리 깊은 나무는 단단하구나.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진짜 실력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셨고, 몸발치려서도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두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닥쳤고, 그 재앙 앞에서 계속 완악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다 때릴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기도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럴수록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은 내가 주와 함께
얼마나 동행했고 얼마나 걸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강렬하게 붙잡았는가에 대한 실력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었죠. 28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요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파리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서 온통 지면이 파리로 뒤덮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진짜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찾아봅니다. 그러면 바로가 마음이 풀리고 그 완악함이 풀려야 되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를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사흘길 좀 걸어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바로의 대답이 이겁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꼭 끝에다가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써요. 그런데 그 앞에 뭐죠? 야 예배 드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뭐예요? 야 예배 드려. 가식적으로. 아우 너 창피하잖아. 남들 보기 좋게 예배 드려. 네 마음을 다하란 말이 아니라 남들한테 창피하지 않은 수준으로 예배 드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사탄의 얘기예요. 너희 찬양해라. 너희 마음 중심 그거 버려버리고 입만 뻥긋뻥긋해. 그냥 너 안 하면 혼자 안 하면 창피하지 않냐? 아 왜 예배 드려? 그래 예배 드려. 저희 구석이 박혀가지고 티 안 나게 예배 드려. 뭐죠? 사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내 영역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인식하는 안에서, 내가 보는 안에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시험 드는 거리 주고요, 상처거리 주고요, 아픔 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너 딴 생각 잡념만 잔뜩 들어가라.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념만 잔뜩 들어가라. 네 근심 걱정만 잔뜩 들어가라.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안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드려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까지 그걸 속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로 예배가 단절되는 그 2달여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가증하다고 했더라면,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순하게 보며 공부를 했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너 예배를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말한다면, 너 예배를 다 토해버리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마치 그 단절된 그 시간 동안 내 예배는 진짜였는가? 나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제 안의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어요. 많은 말씀을 대해봤어요. 저는 코로나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한 번쯤 멈춰서서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나의 중심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느 순간 저 목회자가 하는 말이 신학책 몇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지 이러고 계산하고 있는 내 머리가 무슨 교수의 누구의 글이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제 머리가 둔탁갈대로 타락해버린 내 속마음들이 과연 주님은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는 문제 앞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한 여인을 보면서요, 이방 여인을 한 여인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해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예배를 찾는다고 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찾으신다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이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고백 드려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며 그 교회 가운데 다니시며 오늘도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를,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선 사람들을, 우리의 찬양이 진짜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진짜이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찾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도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이젠 재앙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바로가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완강하게 완악하게 반응하니까 사실 그 바로의 모습들은 저는 사람으로 있지만 사탄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사탄이죠. 그들에게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다 난리가 나요. 메뚜기 떼가 다 난리가 나서 이제는 정말 죽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바로에게 애굽 망했습니다. 애굽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 예배드리러 보내십시오. 그냥 제발 그들 그냥 예배드리러 보내십시오. 그들 제사 드리러 보내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누구 갈 거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 함께함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완악해졌는데요,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완악함 속에 사는 이야기가 너희 장정만 가라. 야, 너 혼자 교회를 다니면 다녔지 네 새끼들을 왜 끌고 다니냐? 너 혼자 예배 드렸으면 드렸지 왜 믿지 않는 남편까지 끌고 가려고 난리를 치냐? 너 혼자 믿어. 야, 너 신앙 있으면 너 혼자 믿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전도를 해? 장정만 가, 제사 드릴 사람. 왜 너희 자녀를 데려가고 너희 가족을 다 데려가려고 그러냐? 사탄은요, 여러분, 아까 말한 이 영역에서만 살아라 이 말이 안 되면 그 다음 핍박이 뭔지 아십니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만 믿어. 그래, 너 혼자 예수 믿어. 왜 자꾸 전도를 하니?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전도자로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요, 한 명 구원받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아도 넘어지고 쿵쾅거리고 우당탕 쿵탕거리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요?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거든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사탄은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 자리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려워 떨죠. 오늘 바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만 예수 믿지 왜 너의 후대까지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 너만 예수 믿지 왜 믿지 않는 니네 가족들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 너만 예배 드려 왜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다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이야기에 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 앞에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 또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저들 저렇게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쟤는 내게 속해 있는데 어떻게 건져갈 거니?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까지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다시금 일어나서 그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세대는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왜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 영적인 영향력을 더 받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쩌면 시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엘리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지금 청년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어쩌면 더 강렬한 영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살아남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 풍조는 더 악해지고 세상의 모든 나날들은 더 어두워져 가고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고 인간의 악함은 본연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며 마치 바로처럼 오늘 그러한 모습들로 드러내며 등장하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 찾아다니고 그 일들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펼쳐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그 과정, 저는 출애굽이라는 말이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그 과정을 다 써놨다고 생각돼요. 한 영혼이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그 과정, 한 단체가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다른 게 자꾸 보여요. 오늘은 이 정말 바로의 모습의 편에서 한번 쭉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실 뒷부분으로 가면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놔두고 예배당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곳에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과 또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지만 어쩜 이 모든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줬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간구하오니 이 악한 세대에서 주께서 건져주시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이 땅, 우리가 물려줘야 할 이 나라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땅이 주를 온전히 섬기기 어려운 땅이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우산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산이 되어 사탄의 세력을 건지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 당당히 맞서서 대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만이 떠나갈지어다 선언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